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10계명 특강 11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처럼 얘기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이 없이 진실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은 무엇이다? 진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뻔뻔스러운 헌담을 하여 남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가장 악을 사랑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거짓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탐심에 넘어갔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특히 리더들에게 치명적인지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섬기는 것이 이 계명을 정당하게 지키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서도 배웠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은 비단 나의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들의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이고, 이 질서를 올바로 실천하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때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침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침묵에 대한 건,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할 때는 침묵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침묵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외면의 침묵은 우리가 죄이고, 섬기기 위한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악한 경우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의도와 험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둘째는 거짓말과 회방으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명성, 그들의 평판, 이것이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가 안 한 것으로 그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특히 언론이나 미디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어떻게 걸러내는 정제작용이 없고, 또 이것에 대한 바른 견제가 없으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재물에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사회적인 악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윤리적, 규범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거짓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제는 이것이 법정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을 꾸며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보시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질서이지 우리가 내리는 상황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별히 아시고 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은 왜 나쁩니까?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고 악과 연합하는 것이며 무지한 자를 향한 거짓과 비방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점점 자라나요. 거짓은 필연적으로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속이면서 말하는 것, 즉 거짓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 같다. 이것은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이라 그러냐면 영혼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은 너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악인과 연합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면 거짓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거짓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고 죄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고 기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미국에 있는 뭐 대통령 때문에 좀 이것이 옅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서구 사회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을 계속 보시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거짓된 일을 같이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죽이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볼 때도, 전서를 볼 때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알면서도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힘써 거부하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연합할 때는 거짓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가끔 제일 많이 드는 얘가 지금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본인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때로는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상황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데, 우선 그 부분은 좀 이따, 상황적인 면은 좀 이따 볼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질서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으로 이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죄악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상황적인 것으로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면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레위기 19장 26절을 마저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참 말씀의 순서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교육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기업을 준비해 주셨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우리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됨을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가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악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한 기준이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 법적으로 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개념이 사실 보편적인 개념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보편적인 개념이란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서 보편적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본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지난주였네.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수고함으로 걷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고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은 죄가 죄를 불려나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은 내가 걸러 들어도 되고, 이익을 도모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익을 도모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선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세웠을 때, 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상황에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와 좌절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생기는 상황 안에서의 참 힘든 면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산성으로 우리를 피난하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곳에서 계속 그들에게 억압받고 눌린 상태에서 살라 그러지 않아요. 계속 엇박받고 눌리니까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더 벌어야 된다, 더 차지해야 된다, 더 먼저 선점해야 된다였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수고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책임지쳐 주셨다. 우리가 쓰는 걸 잘 쓰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왜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 인간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세우셨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는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오히려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먼저 때리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적용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위증이 있고 또 침묵이 있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고 비방이 있고 때로는 성급한 판단이 있고 또는 왜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증을 금지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받는 그 내용인데, 그 재판 과정에 유대인의 이 율법적인 그 베이스 안에서 그들이 세운 그들이 세운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서 이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기면서 자기네 제도에 끼워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정말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본질이 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 제도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 재판이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더 이게 참 이 재판의 모습이 놀랐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것도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후에 두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질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침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김의 침묵 이 아랫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계속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말하라 그랬을 때 이때에만 말합니다. 이때에만 말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오히려 이 장소를 뭐하는 자리로 만드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라 하고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사형 선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시작한 거냐면 거짓말으로 시작한 재판이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이 거짓된 증인들이 위증이 악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선언해 준 것이 이 미 법정에서는 이 증인 선서를 할 때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Tell the truth, hold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Please help me, God. 그러니까 tell the truth는 진실을 말하고 hold the truth는 전체가 진실이고 nothing but the truth는 진리가 아닌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 다 사실 내가 진실만을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라고 3번 선언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위증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Please help me God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오히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임을 우리가 이 법정 증인 선서에서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은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둘째는 침묵이 있는데 이 침묵에는 외면과 섬김이 있어요. 외면과 섬김에 대한 있는데 근데 이 침묵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죄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이 이제 침묵한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죄를 봤을 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용서함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해서 피해를 입힌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더 많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외면하는 침묵은 죄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죄인 걸 알고도 침묵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래서 이 저주하는 말을 들었어요. 잘못된 말을 들었어요. 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침묵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침묵이 되게 많이 거론되는 게 출애굽기 1장 19절.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출애굽기 말씀 들어갈 때 이게 보게 되는 건데 산파가 바도에게 대답하되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짓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은 그 산파가 이 바로의 무도한 명령 이 태어난 남자애는 다 죽이라라는 이 명령에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행치 않기로 작정하고 무엇을 한 거냐면 오히려 그들이 아이를 정말 스스로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떤 면에서는 제공해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을 기다리고 오히려 늦춤으로써 이 말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고 오히려 그의 행동이 이것을 침묵하나 이 바로의 명령에 향한 침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왜 이 부분에 침묵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세로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침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오해의 신모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그를 비난할 자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 아들로 받아서 너도 같이 섬겨주고 그와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죄를 막 밝혀내서 시시콜콜하게 다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엇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의 부탁에 집중하라. 선한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도 난 거짓말하지 못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비방하는 행위인지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비방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차라리 우리는 의로운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도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가십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남이 잘못한 거 내가 얘기하고 다녀야 돼. 근데 그것은 사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근본 취지 안에서 상대방의 명성에 해를 가해서 그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잘못된 책임까지도 지게 만드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정말 티끌만큼의 흠도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것도 누구에게는 그냥 흘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비방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는, 그가 당하게 되는 피해가 그가 원래 감당해야 될 그 책임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을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는 숨겨. 왜? 이 모든 것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잠언 20장 19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나. 그래서 오히려 헌담하는 자들, 비방하러 다니는 자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도 이런 비방에 빠지게 되거든요. 비방은 필연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커집니다. 거짓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3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나. 그리고 시편 15장 3절에서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 안에는 정말 이 보호적인 차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급한 판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뭐냐면, 나는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의사예요. 의사는 뭐냐면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병의 상황이나 진행이나 치료 과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합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급한 판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 9장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원래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은데, 태어나면서 죄가 됐다는 것은,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 것 같은데, 그럼 누구 죄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맹인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일반화거든요. 어리석은 일반화예요.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반화를 피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재판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을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굉장히 악한 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왜곡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팩트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공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을 많이 확인해야 돼요. 차라리 그것이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다. 근데 침묵하는 거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침묵은 그 문제에 대한 침묵이지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한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얘기처럼 우리가 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치료자. 자, 7번째, 거짓에 대한 태도와 및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진리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화예요. 교회와 가정은 바로 이런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지 어리석고 성급하고 비방하고 왜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면은 이것은 결국은 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의사들의 모습이 너무 참 적용이 잘 돼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할 때 그런 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더라. 안과 의사들은 왜 안 하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우리보다 더 깊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아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을 굉장히 잘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더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민감하게 보고 더 민감하게 관리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실존적으로 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악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데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보겠다. 성도의 삶의 목적과 태도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 선을 향하며 세 가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존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십계명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아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문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자는 자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때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은 우리가 청렴한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청렴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래서 그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로 초대하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허물하는 사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 자들이 거짓말을 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이제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했을 때 이 멸시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의사의 역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본다? 남이 아주 작은 아주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나는 이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의 모습. 막 안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는 거 의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도 뭐 한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건 민감해서 나를 잘 보호하지만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의사로서 세상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해를 당한다 그래도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탐심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탐심으로 살아, 욕심으로 살아, 이겨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요.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성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와 깊이는 사실 우리가 윤리적인 그 어떤 그런 구호 차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욕심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살인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결국은 이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힘써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분과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두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것을 계속 나눴죠. 왜 그러냐면 죄를 지면서도 내가 멀쩡해.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부끄러운 곳에 내버려 두시고 있구나.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소름 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그냥 건성건성 자기 맘대로 살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봅시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있게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봉을 그들의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게 우선 이제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봤던 나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면 싫어한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아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근데 자기만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른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진실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뭐만 있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양육 강식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지 알아요. 근데 거기는 죽음만 남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봅시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망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근데 이러한 경우가 지식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거짓은 복음을 막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교회의 리더를 인정하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가 성공했을 땐 대부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어려움이 겪을 때는 언제냐면 교회의 리더를 떠나는 것은 거짓으로 인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지만 인격 때문에 분리된다는 표현을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삶만 살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 오직 말씀에만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기억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건 이 일이야. 이 부분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정말 우리가 자주 꺼내서 나눌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복음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의 방향, 양육의 목적, 양육의 내용, 내 제자들, 내 이웃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기도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것이 거짓에서 없어지는 길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상황적으로 판단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긴장하면서 지키도록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짓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위증과 침묵과 비방과 왜곡 등을 멀리하고 오직 제사장적 신앙으로 복음을 통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 데는 거짓말이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지 않은 게 시험 본 인생을 사는 분들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죽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가르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이것을 평상시에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할 환경이 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